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달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웨슬레 찬양.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고 하면 아합 왕 시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앞으로 기근을 당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의 말대로 그 땅에 갑자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엄청난 기근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공격과 또 이 기근을 피해서 그리 시내가에 머물면서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면서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이 시냇가도 이제는 흐르던 물이 말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사르밧은 어디일까요? 시돈 남서쪽 약 14km 떨어져 있는 베니게 해안에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돈이 제일 북쪽에 있고 그 밑에 사르밧이 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의 사라판드라고 하는 작은 해변 마을인데, 해변 마을 보여주세요. 지금 현재 레바논에 있는 사라판드가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시돈은 어떤 땅일까요? 시돈은 이스라엘 왕 아합을 타락하게 만든 왕비 이세벨의 친정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입니다. 엣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세벨 때문에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합 왕이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원래 이 남자들이 여자들 말을 잘 듣다 보니까 아합 왕도 이세벨 말을 듣다가 그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합 왕을 옆에서 충동해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땅, 이 시돈 옆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 땅이 어떤 곳인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었고 숨기에도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도 자기를 숨겨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다른 지역, 그것도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가뭄을 피해서 이방의 다른 여자에게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접어두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마 중간에 큰 도로에 군인들이 쫙 깔려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야 하는 그런 힘든 길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엘리야 보고 글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은 거기 가서 몸을 숨기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 사르밧에 있는 그것도 이방인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아도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마른 나무가지를 주어서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 불을 피우기 위해서 아마도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아주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생계가 막막하여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에게 엘리야가 말을 붙입니다. 10절 말씀.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만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 처음 보는 여자에게 물 달라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운 요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실 물이 넉넉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좋을 때 같으면 물 한 그릇 주는 일, 힘든 일도 아니었지만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물 구하기가 힘들고 물을 길어다가 집안에 저장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조건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냇가의 물도 마르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물 한 모금 달라고 부탁하는 엘리야의 청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보고 물 가지려고 하는데 처음 본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11절 말씀.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한 끼 겨우 먹으려고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아끼다가 허리 동여매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나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더 이상 인생을 버틸 수가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 먹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궁핍한
상황에 있는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자에게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자의 상황과 환경이 편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고 빵을 구워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빵을 구워 드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넉넉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건과 상황이 맞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잡히지 아니하고 허공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는 열악한 조건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한 불투명한 내일도 어렵고 힘든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아야 하는데, 엘리야가 막무가내로 먼저 빵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13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가뭄 속에서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기적은 먼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빵 한 조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이 여자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실천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붙들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그것에 가서 예배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생명의 줄을 붙잡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1년 성경 통독 목표로 시작해서 벌써 출애굽기까지 갔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새벽에 방송으로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보시면 나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마지막 한 조각 떡 구워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죽으리라. 오늘 말씀에 그때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아방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형편이 어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환경과 조건을 탓하면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사르밧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불행한 자기 처지에서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약속 믿고 나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여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까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뗄 나무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통에는 가루 한 움큼, 병에는 기름 조금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6절에 가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끼 양식도 안 되는 한 움큼 가루, 그리고 병에 있는 약간의 기름, 그것이 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가뭄이 끝나는 2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여인과 자녀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순서가 잘못. 우리는 먹고 쓰고 남은 것 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떡 한 조각 큰 겁니까? 아닙니다.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작은 떡 한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그 작은 떡 한 개가 얼마나 커 보이는지. 여러분, 백화점 가서 뭐 사시려고 하면 돈 10,000원 가지고 뭐 사올 수가 있습니까? 없죠. 별로 살 게 없습니다. 돈 10만 원도 금방 휙 날아갑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헌금하시려고 하면 10,000원이 엄청 크죠. 이야,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고실러서 1,000원짜리로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고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건 엄청난 게 아니라 작은 떡 1개, 작은 떡 1개를 먼저 구워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껴봐야 굶어 죽는다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과감하게 먼저 떡 하나를 구워 대접했더니 2년 반 동안을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적은 것으로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많은 양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소개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외모는 어떤지, 이름은 뭔지, 남편은 왜 없이 살고 아들만 혼자 데리고 사는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가 한 일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나?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었지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는지,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전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면 없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핑계대고 저희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